오늘 우리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 낮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산 꼭대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수와 참기름이 사이좋게 놀다가 어느 날 국수가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왜 갔죠? 참기름이 고소해서 감옥에를 갔어요.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참기름도 감옥에를 갔습니다. 왜 갔죠? 국수가 불어서.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절친이었던 김밥도 감옥에를 가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기름과 국수에게 말려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이스크림이라는 친구가 죽었대요. 왜 죽었어요? 차가워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소금이 짜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삽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고소하면 안 되고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밥이라도 어디서 먹는가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집니다. 특히 산 꼭대기에서 먹는 밥은 더욱더 맛있지 않습니까? 반찬도 없어도 뭐 밥이 따뜻하지 않아도 국도 없어도 산 꼭대기에서 먹는 밥은 정말로 맛있어요. 등산 가갖고 땀 흘린 다음에 그 김밥이든 뭐 밥을 드시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컵라면 먹은 거. 저는 그거를 잊지 못합니다. 그 시내산에 그 새벽에 올라가서 해가 쫙 뜨는 가운데 그 컵라면, 거기에도 우리나라 신라면이 있어요. 컵라면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지순례 갈 때 항상 컵라면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 가면 그 시내산 꼭대기에 물을 끓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한번 부어주면 1달러입니다. 1달러. 1,000원. 라면 그때 1달러니까 지금 얼마인지 모르죠. 라면보다 하여튼 물값이 더 비쌌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다른 날하고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또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좀 뭔가가 달라지고 좀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위에 만물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낮과 밤도 만드셨고 그리고 징조와 계절도 만드셨고 그리고 날도 달도 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걸 나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내리는 햇빛하고 오늘 내리는 햇빛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지난달에 공기하고 이번 달에 공기하고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날을 나누시고 달을 나누시고 왜 해를 나누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을 마감하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달을 마감하고 다음 달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올 해를 마감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은 게으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은 느슨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마감하고 내일 준비하고 이번 달 마감하고 내일 마감 다음 달 준비하고 올해를 마감하고 다음 달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다르고 한 달이 다르고 한 해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분명히 오늘과 달라야 됩니다. 다음 달은 이번 달과 달라야 합니다. 다음에는 올해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올해 월급 받는 것처럼 내년에도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 내가 몸이 아팠는데 내년에도 나는 몸이 아프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는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죠. 올해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속상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는 기쁜 날이 많기를 원하죠. 전부 다 나아지고 좋아지기를 원하지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알차고 풍성하고 더 감사가 많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가나안을 눈에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가나안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 모세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살았지만 이 순간에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 여태까지 대면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헌신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12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길과 온 땅을 안까지 보이시고. 네,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은편에 여리고 맞은편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하시고 요 지형만 이해하시면 이스라엘은 한 반은 이해하셨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쪽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를 이렇게 따라서 길게 이렇게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맨 위에 바다가 하나 있고 맨 밑에도 바다가 하나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죠? 갈릴리.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바다가 뭘까요? 사해. 그리고 갈릴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지고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강이 있어요. 그게 무슨 강이에요? 그게 요단강. 그래서 이 요거만 이해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반을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요단강 동편, 왼쪽이 요단강 서편. 그런데 요단강 동편은 그게 모압 땅이에요. 모압.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면은 광야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 서쪽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모세가 어디에 와 있냐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와 있고 그 모압 평지 위에 느보산에 올라가 있고 느보산에서도 또 비스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나안은 되게 낮습니다. 어느 곳은 사해보다도 더 낮은 곳이 있어요.
굉장히 낮아요, 지형적으로. 근데 이 모압은요,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내려가 있고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은 저쪽 이집트나 요르단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보면 그냥 평지로 와요, 평지로 와. 그런데 지형 자체가 이쪽으로는 낮고 이쪽이 높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모압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편을 보면 가나안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엄청 잘 보이죠. 높은 곳에서 쫙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도 또 어디에 올라갔어요? 예? 느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느보산에도 그 비스가라는, 그러니까 이게 산에도 등선이 있고 이게 있잖아요, 고지가. 그 느보산 위에 또 비스가라는 더 위에 높은데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가나안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엄청 잘 보이죠. 정말 너무너무 잘 보이죠. 거기를 지금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세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0세입니다. 지금. 그리고 121세도 살지 않고 120세에 죽어요. 지금 이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에서 죽게 되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이제 모르게 되는 그러한 이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그 느보산, 비스가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해에 그 비스가산을 올라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뭘까요? 지금까지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게 모세는 더 힘들어요. 그 산에 올라가는 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보는 그 지점까지 온 것은 모세는 엄청 힘들었어요. 원망도 많이 들었죠. 불평도 많이 들었죠. 막 대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 때로는 불순종하지요. 막 그 세월을 지내온 것이 모세에게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웠던 그런 세월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오직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왔어요. 모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헌신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흘린 땀과 흘린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보산에 올라갈 때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힘든 거는 그거는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을 쏟아부은 그 모세의 헌신, 그 모세의 그 수고, 바로 그 산꼭대기가 바로 그 자리란 말이에요. 육체의 힘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생을 쏟아부었고 헌신했던 그 자리가 느보산 꼭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산은 누구나가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그 헌신의 자리에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만 앉을 수 있고, 수고한 사람만 앉을 수가 있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린 사람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도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달려왔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흘린 땀, 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노력, 그리고 헌신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눈물과 그 땀과 그 헌신이 있는 사람만이 앉는 자리가 바로 이 산꼭대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 이거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고 모세를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시작입니다. 비스가 산꼭대기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야, 눈을 들어서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강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중요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예, 지금 이렇게 모압 평지 느보산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눈을 들어서 봐라 그러면서 쭉 지금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을 막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을 봐라, 서쪽에를 봐라, 남쪽에를 봐라. 예. 그런 단어는 없지만 저 네 개 뭐 종려나무 서구 여리고 이런 데가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북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이래요.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동쪽을 봐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서남북 이래야지 우리가 맞잖아요. 근데 왜 북쪽은 봐라, 서쪽은 봐라, 남쪽은 봐라 그러는데 왜 동쪽은 보라는 소리 안 할까요? 예, 지금 동쪽에 서 있잖아요. 예, 모세가 동쪽에 서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만 보면 돼요? 서쪽만 보면 돼요. 근데 서쪽을 보면서도 서쪽 위에를 봐라, 여기 이런 땅이 있지. 아래를 봐라, 여기 이런 땅이 있지.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가나안, 생각으로만 있던 그 가나안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가 가나안 위쪽이야, 여기가 가나안 서쪽이야, 여기가 가나안 남쪽이야. 그걸 하나님이 쫙 보여주실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자기가 헌신한 게 헛된 게 아니구나, 자기가 수고한 것이 헛된 게 아니구나, 막 그런 막 벅찬 막 그 감격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는 그 땅을 못 봐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모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의 후손들이 들어갑니다. 모세가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땀을 흘리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광야 생활에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 말씀대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평생을 가나안 하나 바라보고 일했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는다. 원망할 만도 하죠. 불평할 만도 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세의 모습에서는 요만큼의 모습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후손들이 들어가는 비전을 꿈꾸게 되는 거죠. 후손들이 거기에 누릴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의 출발이요, 비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못 들어가요. 자기는 혜택을 못 받아요. 자기는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비전의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비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또 이 자리가 2019년도의 비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비전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한 해가 다 간다고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마는 게 아니라 이 한 해가 다 가는 이 시점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주시는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모세는 여긴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뭐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뭐 또 이렇게 털어버리고 뭐 다 잊어버리자 막년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비전으로 여기고 비전의 출발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비되어진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끌고 온 줄 알았어요. 모세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면서 가나안까지 모세가 끌고 온 줄 알았어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예.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이 가나안 땅은 너부터 시작한 땅이 아니다. 네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너부터 시작한 땅이 아니야.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내가 약속했어. 이삭 그때부터 내가 약속했어. 야곱 그때서부터 약속했어. 수백 년 전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한 거야. 그들도 아브라함도 가나안 못 보고 죽었고 이삭도 가나안 못 보고 죽었고 야곱도 가나안 못 보고 죽었어. 너도 이제 가나안 못 보고 죽어. 그렇지만 내가 주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네 후손에게 내가 줄 거야. 이미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로 이루어주게 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신앙적으로나 믿음으로 볼 때 세계에 우리나라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 이스라엘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믿어서 그럴까요? 우리 위에 선조들이요, 공산 치하에서도 견디고 일제 치하에서도 견디고 배고픔과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견디면서도 이 신앙 하나 붙들고 온 거예요. 본인들은 마음껏 신앙생활 못하고 본인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을 누가 누리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기도했다고 된 것처럼, 우리가 조금 헌신했다고 지금 이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순교하고 피 흘리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그 열매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따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지만 모세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하나님은 계속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은혜로, 희생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은혜를 누릴까요? 우리가 다 따먹었는데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은혜를 누릴까요? 우리가 심어야죠. 우리가 뿌려야죠. 우리가 따먹는 일에 정신 팔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어야 그들이 딸 거 아니에요. 그들이 거둘 거 아니에요. 모세는 죽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예비하셔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셨어요.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나무를 심거나 씨를 심는 것은 당장의 열매를 먹을 수는 없지만 그 나무 안에
그 씨 안에 무지무지 많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셀 수 있으나 사과 안에 있는 씨는 셀 수 없다. 사과나무는 열매를 실 수 있어요. 100개, 200개 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과 씨 안에, 사과 안에 저 씨가 얼마나 많은 사과나무가 될 거고 사과 열매를 얻을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은혜를 받을 것은 우리가 셀 수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른 그런 하나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산꼭대기가 헌신의 자리요, 비전의 자리요, 예비된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제자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채워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분들도 많이 치료되어지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들이 고달프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은혜 속에서 잘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는 술 드시는 분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기도하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순간적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한 4가지를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누면 첫째는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유아고 아동고 학생고 잘 자라고 있어서 감사한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과 또 직장에 진출하는 자녀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 가정을 꾸려야 되는 자녀들이 이제 문제. 우리 교회에 이런 자녀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대학에 가야 되고 또 앞으로 진로를 또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 취업을 해야 되고 또 결혼해야 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년에 더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드보산에서 묻히지만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학업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분은 하고 또 진로를 위하여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렇게 결혼을 위해서 우리 내 아이들이 결혼을 못했는데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도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결혼하는 소식 막 들려오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취업하는 소식 막 들려오고 막 한 달에 막 애기 하나씩 막 낳는 막 이런 소리 막 들려오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집 사는 소리 막 들려오고 저는 내년에는 막 그냥 계속 주례 쓰러 가기 바쁘고 돌 예배 들으러 가기 바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80이 되신 권사님이 목사님 나도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나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랬더니 예, 고관절이 뭐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 고관절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왜? 이 고관절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2주만 나가면 성수주의를 했는데 이거 부러져서 내가 성수주의를 못해. 그러면서 울면서요 기도해달라고.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못했다고 그렇게 속상해요. 이거 아픈 게 속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야 우리 한국에 저런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섰지. 네. 이거 낫게 달라고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낫게는 의사가 하겠죠. 근데 성수주의를 못해서 너무 아픈데 성수주의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기도라도 받으면 좀 위로가 될까 해갖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가 딱 끝나니까 이 권사님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엄청 바빠요. 이 부서 저 부서 막 가서 뭐 해야 되고 저 해야 되고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그 얘기 왜 했을까요? 왜 그 얘기를 갑자기 저한테 할까요? 욕할까봐. 당신 교회 목사님 뭐하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욕할까봐. 그 권사님 마음에는 목사님이 욕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주책을 부려가지고 자기 목사님이 욕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엄청 바빠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저 권사님 그릇이 되게 크구나. 그런 데 가보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오지도 않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오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줘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권사님은 우리 목사님 너무 바빠요. 우리 목사님 저분이 목사님이 혹시나 목사님에게 누가 될까봐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런 권사님을 둔 목사님은 행복합니다. 저런 권사님을 둔 교회는 행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신방을 하고 오면서요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전사님으로 오신 우리 전도사님 아직은 어리고 또 배우고 해야 되지만 아버지가 장로, 할아버지가 장로, 손자는 전도사, 이제 목회자 되고.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중에 목사도 나오고 내 자녀 중에 장로님도 나오고 내 자녀 중에 선교사도 나오고 내 자녀 중에 주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뭐합니까? 내 자녀들이 이제 엉망인데요. 나만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뭐합니까? 내 대해서 끝나는데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의 아들이 장로님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의 딸이 또 권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모세는 죽지만 후손들은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자녀의 축복을 내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각 부서와 기관에 부흥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 부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모든 부서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방도 부흥하고 전도회도 부흥하고 그리고 뭐 부서마다 다 부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전도회나 사랑방이나 이런 게 이제 재편을 해야 돼요. 이제 한 11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더 세분화시켜서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풍성한 이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울먹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예수님 닮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만 우리의 말이 어디 따라가든가요? 우리의 행동이 어디 따라가든가요? 예수님 수십 년 믿었어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그 교만함이 있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신경 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 비스무리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성숙하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벽 예배의 부흥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강조하는 교회 없어요. 요즘 새벽 예배 외치는 목회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새벽 예배로 축복하시는 교회,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교회,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새벽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모이면요 주일 낮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신경 안 써서 모를지 몰라도 저는 그게 느껴져요. 요즘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 좀 많이 나오면 한 30분, 좀 적게 나오면 한 20분 정도 나오시는데 내년에 50분 이상 새벽 예배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거에 어쩔 수 없어요. 거리가 먼다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건강이 안 따라오는데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50명 이상 새벽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일날 힘들면 주일만큼이라도 승리하셔요. 주일만큼이라도. 주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하지 않습니까? 빗자루 드는 것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은혜도 없는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는 내년은 아니지만 준비만 되면 새벽 예배 1부, 2부 예배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찍 나오시는 분은 5시, 좀 늦게 나오셔도 되는 분은 6시. 그래서 6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출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6시. 그리고 좀 더 일찍 드시면 5시.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새벽 예배 더 드릴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힘들까요? 예? 저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 번 나오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살 길이라면 3부를 못 드리겠고 4부를 왜 못 드리겠냔 말이에요. 지금 인원 가지고는 1, 2부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조금만 더 인원이 되어지면 1부, 2부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제천에서 새벽 예배는 제자교회 가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 제자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밖에 없어요.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장로회 연합회에 가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걱정하는 장로님 되시면 안 된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걱정을 해야지 성도들이 장로님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장로님 저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데, 장로님 저렇게 예배 생활하면 안 되는데, 성도들이 걱정하는 장로님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엎드려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기도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나온 거 다 접어두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접어두고 2019년은 결심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모세의 산꼭대기 자리가 되어져서 헌신의 자리, 비전의 자리, 그리고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비된 축복을 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